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날이 참 더운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간 말 또는 그 기억에 관한 것들로 조금 생각들이 좀 많았어요. 오늘도 사실은 그런 일이 목이 부러진 애를 회전을 시켰더니 저렇게 나한테 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선풍기도 되게 힘들어하네. 제가 가까운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보육원하고 장애인 공동체에 이사로 등재가 돼 있어서 이사회를 1년에 4번씩 해요. 그러면 2군데면 8번을 해야 돼요. 임시이사회까지 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야 돼요. 그럼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 결정된 내용들을 또 시에 보고를 하고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찍어요. 자주 있다 보니까 굳이 뭐 맨날 며칠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잘 하지를 못해요. 제 기억으로 3월 달에 보육원에 올라가서 보육원 이사회를 한 것 같고 4월 달에 장애인 시설에 이사회를 더 넓음이라고 장현세 한 것 같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인감도장을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인감도장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다 작성을 하고 찍어야 되는데 미리 찍어놓고 거기다가 글씨를 맞추니까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줬다가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인감도장이 나한테 있는지 서랍을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있어. 그래서 찍어봤는데 이게 내 인감도장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야. 도장이 나한테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 때문에 사달이란 게 아니라 인감도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같은 이사회 하시는 분 중에 뭐 가압류 잡은 걸 풀어야 되는데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달라 그랬더니 당신이 가져가고 안 줬는데 무슨 도장이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사단한테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저는 이게 도장이 있는데 이게 인감인가? 한번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인감을 띄워보겠다. 띄워서 이거랑 맞으면 근데 보니까 시간이 5시가 좀 안 됐나 아무튼 어중간한 시간에 제가 면사무소가 몇 시까지 하나를 보니까 6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 보고 부지런히 좀 가자 그래서 가서 인감을 띄워보니까 내 도장이 맞아 그게 갖고 있는 게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일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맡아 있던 사람은 자기는 줬는데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니까 그러면 나도 살펴보겠다 너도 살펴봐라 뭐 이렇게 됐는데 인감도장이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얘기는 이런 거예요. 보육원 이사회 때에 한 가지 결정을 못해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카페에서 임시 이사회를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게 가장 최근의 일인데 그때 도장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해놓고도 기억을 못하는 거지.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밥까지 쿠쿠 가서 사줬는데 참 그때의 그 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무식이 목사님한테 그걸 주면서 제일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나니까 전달해라 그랬는데 이무식이 목사님이 깜깜무소식 하다가 2주 일정으로 독일 가 있어. 연락도 잘 안 돼. 그분한테 맡겼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카톡으로 전화를 해본 거야. 혹시 이 일에 관해서 아니니까 제 차에 잘 있으면 그걸 전달해줘야지. 그러니까 중간에 전달책을 맡은 사람이 전달을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준 사람은 어떻게 전달이 됐거니 받아야 될 사람은 받지 못했으니까 이 공중에 떠버린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한 말들,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이 어사무사해요. 아무튼 요즘 20년 전의 일 때문에 제가 지금 고민 좀, 우리 기억들을 참 믿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기를 바래요.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말들을 조작할 수 있다. 내 편한 대로,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봐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연약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많고, 그리고 우리의 기억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요. 이 말을 기억했어야 돼요. 가벼이 여기지 말았어야 돼요.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어찌 내 말을 가벼이 여겨. 자, 오늘은 동산 중앙의 두 나무 실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지요? 생명나무. 네.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흔히 선악과라 불리는 이 나무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그냥 동산이라는 게 항상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볼 때 동산은 뭐 이렇게만 생겼지, 그지요? 그럼 중앙이면 사실은 나무 좀 이상한가? 제일 높은 데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꼭대기에. 자, 중앙에 있다는 얘기는 또 높은 데에 있으니까 잘 보일까 안 보일까요? 잘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실제 본 거는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냐?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특별히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를 두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와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과 이 나무는 좀 구별이 되죠. 그지요? 특별히 두 나무를 중앙에 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나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것일 수 있어. 그지? 아니, 중요한 것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주님은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신 의도와 뜻이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뒀다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관관계,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렇게 머리가 여러분이 아주 좋지 않아도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면, 아, 추론이 가능한 이야기일 거예요. 자, 잠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는 그래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근데 B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야 이런 일이 있대. 그거 누가 한 얘기인데 B가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할 말을 전해라. 뭐 이런 얘기 무슨 이해가 가시죠? 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신빙성과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한 얘기는 뭐예요? 어디서 들은 얘기라고 다음부터 그 사람 얘기는 전달하지 마.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여러분은 A에 가까워요? B에 가까워요? C? 예? 이럴 때는 대답을 안 하는데. 예? 자, 심지어 A가 말한 얘기가 들어보니까 에이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잘 뭐 이렇게 아닐 것 같은 에이 뭘 그런 얘기 어딨어 심지어 그래 근데 B가 한 얘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래 나도 어디서 들은 것 같은 얘기야 뭐 만약에 이래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말이 믿을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럴듯한데 이런 사실이 있더라도 여러분 A의 말을 믿겠어요? B의 말을 믿겠어요? 네? A? 왜? A 손 들어봐 A. 나는 A가 좋아서 손 들지 말고 B. 안 드신 분 C. B? 뭐라는 거예요? 두 분 다 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누가 한 이야기냐가 훨씬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에이 그러나? 아니 어떻게 이 늦은 밤에 이 많은 사람들을 5천 명,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니 어디 가서 떡을 사서 먹일 것이며 돈은 또 말이 안 돼. 돼 안 돼요? 너희가 주라는 거야. 우리가 뭘 줘요? 그 좀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요? 유일하게 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 또 내 기억 다 중요한데 우리는 뭐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데 마음을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일 가능성이 많고 이런 얘기 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A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 실과였는데 자, 이건 먹으라 그랬을까요?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럼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구체적 언급이 없어요. 없는 반면에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은 찾으셨으면은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그럼 지금까지 안 따먹었다는 얘기인가? 근데 이 보니까 생명나무 실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따먹고 영생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먹어도 된다, 먹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름이 뭐야? 생명나무 실과야. 그러니까 뭐야? 이건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두 나무는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어떤 의견은 먹어라, 행하라. 여러분 신명기 8장, 7장, 8장도 보면 하나님이 계명을 말씀할 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 하지? 먹지 말라. 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건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자는 거예요? 살리고자 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크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것을 분명히 잘 보이도록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걸 하면 죽지 말라네, 저걸 하면 살고, 그게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관해서 하나님 뭐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자 한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아까 누가 한 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죠. 사실은 여러분 소견에 하지 말라는 게 불편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은 죽임을 면코자 함도 맞지만 뭐요? 살리려고 하는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은 뭐요?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하라 하는 것은 더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나무를 하나님이 인생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대표적인, 그래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주셨을 수도 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흔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관해서 이렇게들 얘기해요. 이걸 두 가지 언약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생명나무는 오직 진리와 은혜의 법,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딱 성경이 사실은 분명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서 그것이 옳다 그러다를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자체가 선할까요? 악할까요? 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안 짓는데? 네? 잘 생각해서 대답해야 돼요. 김영희 원사님, 율법이 선할까 악할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범죄로 몰아가. 율법이 선할까 악할까요? 아니 큰 소리. 왜 나한테? 가뜩이나 오늘도 피곤한데? 율법 자체는 선해요, 선해. 다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우리에게 주기는 법처럼 주어졌지만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 거예요. 네? 이 선악과를 둔 게 이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이 시대에도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 선악과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은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는 자들일 수 있다. 자, 두 주간에 살펴본 말씀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신명기 9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에요? 또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 민족은 지들 그 스스로의 악함 때문에 내가 그들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즉 율법으로는요 의롭다 할 백성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우려 하지 마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백성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백성을 율법의 의로움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사람이 막 도리에 맞게 살아야지 하고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차지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공의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도덕, 윤리, 사람이 할 도리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심지어 헌신과 충성까지도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 많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저는 오직 믿음으로 헌신과 사랑이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누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혼자만. 딱 이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 나빠요? 그때부터 어떻게 안 해? 이건 뭐 때문에 해왔다는 거야?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즉 자기의 왕국을 이루고 싶은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바로 그 의를 위하여 이 중앙의 나무들을 세우셨는데 인생은 자기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요. 자기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여기서 자유하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심지어 내가 이런 고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이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로 여러분을 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사실은 이 신명기 9장 5절 6절 말씀 같은 이 공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이들의 공의는 참 웃긴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를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이잖아. 그죠? UDT 그래 안 그래요? 해병대 그렇잖아. 그죠? 공수특전단 맞죠?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종살이하고 애굽인들을 위해서 뭐 해줘요? 벽돌 구워주던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보세요. 그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그 모습이 피난민 같을까 아니면 참 잘 훈련된 군대 같을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피난민들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게 없어. 급하게 도망가느냐고 어떻게 해요? 동물에다는 사람에다 짐에다 어떻게 해요? 에? 광야로 나가야 되니까 솥단지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애들은 빽빽 울어싸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 에? 그 난리통에 600승 마차를 전차를 끌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니까 혼비백살 돼가지고 입 달린 사람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미쳐도 차라리 애굽엔 정말 죽을
곳이 없고 장사 지낼 곳이 없어 여기까지 와서 이지랄을 하냐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니까. 안 봐도 비디오 아니요? 근데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군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원래 이래. 찌질이 궁상 맞아 이렇게. 그냥 그분이 그들 가운데 계실 뿐이에요. 왜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가 싸우시니까 그래. 그 군대, 그 군대 보고 여러분 40일 정탐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니까 거기 막 거인이고 요새야 돼 있고 산성이고 아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는 차이 낫다. 거의 송장이다 송장. 이러면 밤새 통곡을 한 백성이 그들이요. 우리야. 하나가 우리 얘기한 얘기 못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서울대 손 들어봐. 전직 판검사 좀 낮춰서 면석이 순경 전직 교사는 좀 계시. 우리가 이래요. 그냥 군대는 무슨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를 죽이시오. 이러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못해요. 라고 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왕벌을 먼저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고 정리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공의로워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은금이 풍성해지고 소와 양이 많아질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힘이 이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경 뭐라는 적이 있어요?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며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을 것이며 네가 쌓지 않은 성벽 가운데서 예? 여러분 과수원 해보신 분 조금이라도 나무 심으면 몇 년 뒤에 먹을 수 있어요. 예? 최하 3년은 지나야 돼. 그나마 제대로 먹으려면 5년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뭘 가자마자 먹고서 그게 지인의 공의와 지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예? 율법의 의로 의롭고자 하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보세요. 반드시 죽어요. 그럼 죽는다니 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인생들에게 내려진 그 벌칙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뭐요? 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난 단지 먼지일 뿐이다를 깨닫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 내 살 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쫓아 살아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뭐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를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뭐요? 내 피와 살을 먹으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반복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삶 전체에서 시인되어질 때에 그 생명나무는요. 계시록에 보면은 12달이 철철이 새로운 열매를 맺어. 여러분의 삶에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12는요, 성경에서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예? 그래서 신약의 12 제자, 구약의 12장로, 그래서 24장로가 되는 거고, 14만 4천 명은 제 생각에는
정말 꽉 찬 만수예요, 만수. 그러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나 가만히 보니까 12 곱하기 12 얼마인지 아는 사람? 왜 웃는 거예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 하지. 꼭 좀 분리하면 임장로님 몇이에요? 뭘 또 그렇게 솔직히 얘기할 게 뭐 있어? 몇이에요? 144야. 네. 11 곱하기 11 121. 이거 산수 안 했어요? 수학만 했었구나. 예? 그럼 144에다가 14만 4천 되려면 몇을 곱해야 돼요? 됐어요. 여러분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준을 간파하지 못한 제가 잘못. 제가 볼 때는 12 곱하기 10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에요. 12는 완전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만족합니다. 선악과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요? 먹지 말라는 것을 굳이 먹으려는 게 아니라 뭐요?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에 자꾸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뭐요? 진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의로움에 대한 생각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직 은혜와 진리예요? 아니면은 율법의 잣대예요? 그게 선악과야. 내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평생에 싸울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의 의야.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교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지. 나만큼 우리 교회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공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낭만할 건 없어요. 아,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여전히 참 많구나. 우리는 다시 힘써 어디로? 생명나무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이면 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주님이 왜 생명나무를 주시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입는 하늘의 형상을 입게 하려고 하는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하나는 하지 말 것, 하나는 해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라면은 심지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데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책망을 하고 그리고 야단을 쳐도 그는 어떻게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살리고자 한다는 걸 기억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길 생명나무를 우리로 주목하게 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전히 따먹는 일들이 비일비재. 내 공의와 내 나라와 내 의로움을. 그래서 유일한 기준은 자기야. 내 잣대와 내 기준에 따라서. 그러나 여러분, 이제 유일한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 고백 속에 내 공의와 의로움과 여전히 내 왕국을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묻을 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혹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 그만하십시오. 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생명 걸고 그 길로 달려나가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